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로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늦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 썼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사회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형성되나, 이제 이거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분량이 사실은 1시간 분량 가지고는 그걸 다 얘기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조금씩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체계적인 사회적 가르침 사회 교리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1891년입니다. 레오 13세.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아주 지금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뜨거운 이슈가 뭐였냐면 노동자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노동자 문제에 관한 것들을 쭉 다뤄서 그거를 노동대헌장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노동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회칙, 이 새로운 사태, 그 안에는 인간 노동자의 권리가 쭉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번에 아동 얘기하고 여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동, 여성, 노동 시간, 아동, 여성 노동 조건,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또 사용자들이 또 주장하고 서로 맞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최저임금 가지고 항상 말이 많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소위 또 노동 3권이라고 분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화물연대 파업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화물연대를 구성하고 화물연대가 뭐예요?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세 가지, 그러니까 단체 결성권, 그러니까 단결권이죠. 또 뭐예요? 단체 교섭권,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으로 들어간다. 이 노동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고,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게 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다음에 연결하는 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게 그냥 레오 13세 교황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어서 이걸 만들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흔히 특히 독일 이런 데서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또 평신도들, 학자들, 또 정치인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권위 있게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권위를 올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뭐래요? 이게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이 평신도 정치인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게 법제화되는 거예요.
이게 법제화되면은, 이게 한 나라에서 법제화되면은 그 다음 나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유럽. 근데 이게 유럽에서요 어디로 가냐? 당시로 신대륙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 한번 하려면요 엄청난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깨우쳐서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갔어요. 미국으로 가요. 그게 1900년대 이제 한 30년 이 무렵 하여튼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법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독일은 2차 대전 때 아주 짝짝꿍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독일 가서 여러 기술도 배우고 뭐 그런 이제 뭐 산업 스파이도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의 이 법이 노동 관련 법이 일본으로 넘어오는 거죠. 또 미국 거도. 근데 우리는 이제 해방됐어요. 해방된 다음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꼈다고 하면 좀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은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뭐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평화를 건설할 거냐 하는 데서 이제 여러 분야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노사와 관련된 노동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서 그 법제화를 하고 또 제도화해서 이거를 뭡니까 확립해 나갈 거냐. 노동 현장의 이 가르침이요. 그 부분에 가면 가령 제가 지금 얼른 확인을 이제 못했는데 그 11개 조항이 뭐 아마 제가 11개 조항 중 9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전 세계 차원에서 당시에 선진국 차원에서 법제화가 돼서 그게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게 가톨릭 교회가 이 사회에 이바지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틀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황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회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 근본이 기초가 뭐겠습니까? 계시예요, 계시. 계시 그러니까 성경, 그다음에 성전. 성경은 쓰여진 계시고 성전은 구술된 계시란 말이죠. 그게 바탕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이 쓰여지고 뭐 이르던 시대, 예수님 시대는 그 농경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적정하게 그 적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산업 사회가 되고 이제 더더군다나 요즘 와서 무슨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사회에 와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니까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구에는 꼭 우리 천주교 신자 학자들만이 뭐 연구한 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만 가지고 참고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계에서 과학 분야, 학문 분야에서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거, 사회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머리를 쓰는 거다. 아니 성당에 들어오면은 모자는 벗어야지. 아유 참 머리까지 뭐 이거까지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모자 벗는 거 신앙심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거 이건 이성이라고요. 이성.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절대로 부딪히는 게 아니다. 이거 혹시 이걸 부딪히는 걸로도 생각하는데 아닌 거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학문 분야의 연구, 그거 근데 과학적인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그 체험도 체험이지만 뭐 학자가 실제로 저 근로 현장에 가가지고 뭐 노동을 해요?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특히 우리 신자들 중에서 그런 이 현장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볼 적에 학자들 연구하는 거 이거는 뭔가 좀 이게 어디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 뭡니까 계시와 이성이 합해져서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나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이거를 실천하자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이들이 이거 해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여기저기 이런 거에는 문제가 있어. 아니 교회 사회교리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게 양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무오류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의 변화가 변하는 데 따라서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개성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이게 사회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들 현장에서 학자들 연구하고 실천해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성직자들의 가르침, 특히 교황님의 가르침 쪽에 이게 결합돼 가지고서 나오는 게 형성되는 게 사회교리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신도들이 생활 현장 실전에서 살아가면서 이 겪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근데 붕 뜨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호소력이 없고 현실적인 실천력이 없으면은 그거 어디다 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신도들의 노력은 사회교리가 소위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가 이제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사회교리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꼭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제가 소 제목을 교회, 그러니까 사회교리의 한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덕 문제, 윤리 문제의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무슨 과학기술 전문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정치 전문가인 양, 경제 전문가인 양 또는 과학기술 전문가인 양 착각하면 이거 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죠.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제안할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국가 정치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부 어떤 나라든 간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개발도상국 발전 문제는 더 참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저발전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제시할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발전하려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택해야 되고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갖고 있지 않다. 더 이제 뭐예요? 실제로 교회는 경제적, 정치적 체제나 계획을 제한하지도 않으며 단지 인간 존엄성이 제대로 존중되고 촉진되는 한 교회가 세상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가 허용되는 한 실질적으로요 어느 체제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무슨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 책임제보다 낫다. 아니면 뭐 내각 책임제가 무슨 뭐 대통령 중심제보다 낫다. 무슨 입헌군주제가 뭐보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이 남성 또는 여성이 자신의 인간 존엄성에 맞춰서 물론 이게 항상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행복을 찾아서 활동을 펼치는 여러 분야 이러한 분야까지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종교적 사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또 신자는 일반 사람들이라도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교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 분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다시하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누가 무슨 뭡니까 무슨 어느 나라에는 말이야 무슨 내각 책임자가 적당하고 어느 나라는 뭐가 적당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 도덕 문제에 대해서 부패한 정권 이거 부패는 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부패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개가 부패했다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교리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지금 이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보면은 다 금방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지상재화가 뭐냐? 인간 생활하는 데 유익한 거, 인간 완성에 유익한 모든 영역의 외적 사물이 지상재화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느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선 자연자원을 생각해 봅시다. 자연이요.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역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찬미보 하드소설은 아니에요. 그냥 회칙 하나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 하느님이 주신 거야. 그럼 하느님이 주신 뜻에 맞게 사용해야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즉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느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따먹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켜야 될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
그 한마디로 사실은 그 뭡니까? 줄여서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지상재화는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소유하는 사람이 주인이 있죠. 소유권.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지상재화를 뭐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지상재화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실 적에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이 소유하면 좋지만 아니면 적어도 쓸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 수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이 있어 여기 지금. 과수원이 있다고요. 넓은 과수원이 있어. 한 사람이 그냥 며칠 굶었어요. 굶주린 거야. 그 과수원의 주인 허락 안 받고 그냥 사과 하나 따먹으면 이거 죄예요? 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보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물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지상재화의 보편 목적을 이야기할 적에 반드시 이게 사유재산권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재화를 사용하려면 마음 놓고 사용하려면 내가 재화를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는 뭐에서 나와요? 소유하려면은 내가 처음에는 뭐예요? 노동을 해서 우리 인간이 역사를 쭉 보면 노동을 해서 땅을 일구고 농업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무슨 뭐 석기 시대니 무슨 뭐 청동기 시대니 이렇게 쭉 발전해 오는 그게 기본이 뭐예요? 뭐 노동이라고요. 노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예요? 지상 재화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사유재산권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고, 따라서 사유재산을 이거를 이 인간의 권리로 우리 교회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하는 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 그 회칙에서 레오 13세가 근로자 노동자의 인권을 조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이제 자본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 교황이 지금 빨갛네. 좌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회칙에서 사유재산권을 말씀하니까 그때 이제는 노동자 쪽에서 뭐라 그러냐? 저 우파다 이거예요. 이게 교황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싹 골라 빼가지고 이게 전체인 양 그 교황님을 갖다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적이 아니죠. 올바른 자세는 교황님의 가르침 그 전체를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교회 안에 신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사회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뭐 우리가 뭐 현실을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데 많은 신자들 중에는 그런 게 그건 말이 되냐?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다. 아니 교회가 무슨 자본주의예요? 이건 자유자본주의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 가르침 보고 그거 안 맞는다. 제 친구들 중에 많이 있어요. 특히 사업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감정 안 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정 안 상하게. 아무튼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적마다 특히 신자들이 그럴 적에 어떤 생각을 하냐.
내 살은 정말 진정 먹을 것이고 내 피는 마실 것이다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유 저 무슨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야 이거는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갔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이건 뭐죠? 이건 소위 뷔페식 신자인 거죠. 뷔페식.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먹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각도 안 해. 예. 이게 현실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고 이거를 깨우쳐 나가고 함께 그렇게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현실이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이 사유재산권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 그 옛날에 맹자도 그랬어요. 예? 그 항상 가진 내 재산, 항상 가진 게 있어야 항심, 마음이 항상 올바르게 쓴다. 예? 이거 같은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 자유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가진 게 없으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품위에 맞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사유재산은 필요한 거다. 예. 그래서 이 사유재산 이 체제를 뭡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옹호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 사회주의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뭐 대중을 인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니까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부 뭐가 됩니까? 국민 전부가 무산자가 돼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돼서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거 거기 보고 딱 메고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다들 그러죠. 저런 상황인데 왜 데모가 안 일어나? 왜 봉기가 안 일어나? 왜?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면 나 죽는 거예요.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통제를 아주 이제 엄격하게 해 나가고, 무슨 코로나 요즘 저는 보면 진짜 이거 사람 맞아?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뭐 백신 준데도 안 받는다는 소리는 요새 안 하나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한다네요. 그건 뭐 전문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전문가 얘기를 방송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래요. 요즘 달라진 건 안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한대. 예. 아무튼 그래서 자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은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의 공동 권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이해해 왔다는 거죠. 사유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종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시간을 보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재화의 보편 목적 원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실제의 완전하고 영원한 주인이심을 천명하고, 창조된 재화는 예정된 대로 언제나 전인간과, 이 전인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거 참 번역하기 힘든 표현인데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교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인교육,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전인교육이 이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그 전체, 한 사람의 그 전체와
모든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인간과 온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유재산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은 말하자면은 그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유재산권에는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 재산 소유자의 사회적 의무라고 하는 거, 자신과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선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하자면 재화의 보편적 목적 할 적에 이 재화가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요, 무슨 물적 재화 뭐 이런 거, 심지어 요새 화폐도 무슨 뭐 비트코인? 뭐 이러잖아요. 화폐는 정부가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관계없이 얼마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인터넷 통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화폐 기능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냐?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 있고 과학 있고, 우리 벌써 이제 70년대부터 많이 들어보던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과학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의 그 유능한 그 과학기술자들을 초치하고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우가 너무 열악하고 대우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이 조건이 맞질 않으니까 안 오려고 하죠. 이건 불러다가 오늘이 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이 과학기술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휴대전화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저는 아주 가슴 뿌듯해요. 참 그 생각만 하면 뭐 외국 가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가슴 뿌듯해. 이 휴대전화 가지고 저 옛날에 저 대사들 모일 적에 일부러 사진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눈치 빠른 사람이 알더라고요. 저 대사가 지금 자기네 이거 선전한다고. 알았어. 맞긴 맞지만.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냐 이거죠. 일부러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최신 걸 사다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사가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발달되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선진국들이 뭐예요? 자연 자원보다는 이런 과학 기술이 말하자면 부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천만다행이에요. 가진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그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생각할 원리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선이요. 말이 좋아서 사실은 말이 쉬워서 뭐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선인데 이 설명을 들으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리까리예요. 그럼 뭐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다. 얼른 머리에 들어오세요 이거.
무슨 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요, 일단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공동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너한테만 좋고 나한테 안 좋아? 이건 공동선이 아니야.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게 공동선이야. 그럼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것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도록, 증가되도록 하는 사회생활 모든 여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아마 정치, 뭐 경제, 무슨 문화, 모든 거. 이것도 공동선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나만 아니고 너도, 그러니까 사용자만이 아니고 노동자도 삶의 질이 같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용자는 돈을 뭐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노동자는 맨날 가난해 그냥 근근히 호들갑면서 근근히 살아? 이거 너는 좋지만 노동자는 아니다 이래. 그러면 이게 공동선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하면은 좀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예?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공동선 다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게요. 저는 이제 좀 이게 조금 강의하면서 이거 이해를 들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못 들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려면 어딜 가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느냐? 공중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 딱 가보면 금방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고속도로 공중 화장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청소를 열심히 뭐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적에 자기 집에 화장실처럼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볼일 잘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든지 난 내가 또 쓸 거 아니잖아. 그럼 나는 좋아. 그렇죠? 나는 서운해. 내한테 서운이 돼서 나갔어. 좋아요. 그 다음 사람한테는 이게 뭐예요? 서운이에요? 그게 아니죠. 자동차 뭐 있어 없어 여기 좀 빨간 신호 그냥 싹 가버려. 자기가 마침 뭐 도로의 주인이라도 된 거면요. 주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호등 안 지켜. 뭐 이래요. 아이고, 뭐 그것뿐입니까? 공직을 맡으면은, 공공 예산을 그 자기 돈처럼 알아? 아니면 자기 지지자를 위해서만 써요? 이거는 공동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자기 개인 돈이냐고요. 예. 이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게 그러니까 법이 엄하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뭐 공공의식이 더 높아서 철저하게 뭘 질서를 지킨다 뭐 모르겠어요. 그런 면도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문제는 어디냐면 누가 법을 어기면 하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은 그게 차이란 이런 얘기죠. 그냥 법이 말이에요. 무슨 거미줄 같아가지고 그냥 정말 벌레들만 가서 탁탁 걸려. 참새쯤 되면 그냥 탁 뚫고 나가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요 그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함께 노력을 하지만은 공동선을 달성해야 될 책임은 물론 개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은 큰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요. 국가가.
공동선,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는 바로 공동선이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음 적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중간 집단이에요.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러저러한 무슨 요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건 이제 시민 사회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민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밀히 번역하자면 시민 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영어로는 civil society거든요. society라고 하는 말을 사회라고 해서 번역하니까 그런데요. 구라파 말로 가서 따져 보면은 요거는 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회요? 수도회 아시죠? 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Society of Jesus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회야 그게? 예수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사회로 굳어졌어. 이제 그 시민사회로 이제 말을 씁니다만은 그런 단체들, 중간 집단들이요. 뭐 이러저러한 무슨 뭐 환경보전 관련돼서도 있고 환경단체 뭐 많지 않습니까? 무슨 그린피스다 뭐다 이게 전부 중간 집단들인 거죠. 이게 뭐예요? 개인하고 국가하고 정부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역할을 하면은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하고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선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하느님께서 인류 가족을 하나의 몸으로 결합된 몸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몸을 이룬 이제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버지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하나고 한 형제라면 한 형제 자매란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면 말한 대로 해야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신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성체,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성된 성체의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연결되는 게 연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성. 네. 연대성.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시죠? 네? 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 말,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게 연대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은 인간의 살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통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통을 이제 마찬가지로 받으신다. 예. 그런데 연대성, 이렇게 가엾은 마음이 드는 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가
연대성 개념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가엾은 마음이 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연대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 이거예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항속적인 결의다 이거예요. 이렇게 승화시킨 겁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연대성의 대상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내 가족, 우리 동포, 무슨 이웃,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게 확대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굶주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하셨던 바로 그대로 물으시는 거죠. 네 아우 카인,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예요? 그 뭐라고 우리 대답해야 됩니까? 네 아우 아벨, 그리스도 가장 작으니 미약하니 고통받니 전부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킨 사람이니까 그냥 보림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 유죄 판결에서 서명하는 거야. 자기 유죄 판결문에 서명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성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연대성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 이게요, 식량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요, 식량은 남아 돌아가요. 근데 선진국들이 이걸 딱 움켜쥐고서 안 푸는 거예요.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 그 각각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평신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책을 보고 연대성을 실현하기에 알맞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하는 표방이 내세우는 그러한 이 소위 무슨 정치인들 뽑아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니면 다 이런저런 단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소비할 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그냥 값싼 것만 가지고 일단 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공동선, 이웃을, 연대성을 생각한다면 이 소비 행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작은 이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작은 성체 조각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성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조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사회에요,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상위 집단 그러면 이제 정부, 국가, 그 다음에 중간 집단, 개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상위 집단이,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는 거를 상위 집단이 뺏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뺏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위 집단에서는
할 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창의력이 죽어버려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 버리니까 내 자유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이거는 사회 발전에, 민주주의 발전에, 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보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위 집단이 능력에 붙이는 게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그럼 그걸 도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집단에 해낼 수 있는 거죠. 중간 집단인들, 그 중간 집단은 뭐 결정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사위 집단이 부족한 면을 상위 집단이 채워주는 거지. 그걸 뺏어가 버리면서 아니 뭐야 너, 아이고 그렇게밖에 안 돼. 저로 가. 내가 다 할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일 또는 하위 집단을 대신해서 대체해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해 주는 거다. 그게 보조성의 원리다. 이겁니다. 예? 그럼 이 보조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예? 아니 그 교회 얘기하기 전에 하나 지금 또 뭐 요즘 우리 사회 직접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동관계 있잖아요. 노사관계. 예? 그러면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1차적으로 노사 당사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예? 그 국가가 그 애초부터 노사 전루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독재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본당 신부가 할 수 없는 일은 주교가 하고 주교도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 그때는 주교회의가 개입하고 주교회의도 안 되면 그때는 교황이 나서는 거죠. 예? 이것도 결국은 보조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이라고 해서 지역교회 주교님들이 하시는 걸 절로 가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조성의 원리를 지킵니다. 교황님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모든 문제들에서 우선 지역교회 주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지역교회 주교님들은 사실은 그럼 현장의 신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신부님들은 뭐예요? 아니 그럼 현장의 우리 신자들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시노드예요. 시노드라고 하는 게 거의 다른 게 시노드가 아니고 예? 보조성의 원리하고 이게 견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의 문제를 제가 조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재밌는 게 표현이 있어요. 아고스티노 성인이 말씀한 거를 인용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정의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 국가는 도적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도적대다 이거예요. 도적대. 그러니까 어떤 국가도 정의의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는 존속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한다. 정의가 뭐냐? 전통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은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을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냐? 그 사람의 것이 뭐냐 하는 건데 그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을 서로가 존중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 생활에서 정의의 기반을 확립하고 모든 이에게 품위 있는 생활 조건을 실현해 줄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이 정치의 몫인데 교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정치 투쟁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국가를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아까 제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신앙과 이성의 결합을 통한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을 가지고 이 사회의 사람들을 이게 이 표현이 그런데 교육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데 알리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구체적인 정의에 따른 정치는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평신도들 몫이라는 겁니다. 평신도들 몫이에요. 생활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냐? 사랑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의만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거는 정의 자체도 실현될 수가 없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강조해요. 사랑의 봉사가 그 필요 없을 만큼 정의로운 국가 질서는 없다 이거죠. 사랑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 자체도 그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외로움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의 이웃사랑을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도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사회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뭐예요? 정의가 거부된 곳에 정의의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권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교황님은 항상 정의와 사회적 사랑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정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심오한 힘인 사랑이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 생활을 형성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의만으로는 정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신도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된다. 사랑의 평신도들의 삶 전체와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 평신도들의 정치 활동에 원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 각자의 이제 사랑 실천이 불필요한 상황은 결코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은 정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펴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또 각자 자기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생활 주변이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그러한 이것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평신도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두 마디 더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것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사랑을 통한 정의로운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 이것이 사회교류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회교류, 사회적 가르침은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참 멋진 이론이다. 그거 어디다 써요? 행동으로 실천해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가 그걸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현세 질서를 쇄신하는 그러한 고유의 임무를 성직자들의 무슨 지침이나 무슨 이런 지도나 무슨 이런 명령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런 걸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기다리지 말아라. 행동해라.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적에 이 사회의 법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뭐냐? 그 자체가 복음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가 사실은 이제 평신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쭉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고요. 역대 교황님들의 가르침은 전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평신도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전부 일체가 돼서 각자 자기가 지금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달라요. 하는 그 장소도 또 달라. 그렇지만 하나로 한 포도나무에 한 가지로 한 포도나무의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지체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면 된다. 각자 자기한테 알맞는 그러한 그 분야에서 알맞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금 벌써 5시가 조금 2분인가 3분 됐습니다. 자, 그럼 마침 기도로 성모성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맡으면서 참 그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아니 제가 걱정한 건 뭐였냐면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은 이 강의가 못 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우리 성모님의 그 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이 신부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부족한 강의인데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